이번 주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 50대니까 부모님 모시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이제 해운대에 사시는데, 목사님 해운대 집에 있고, 또 어머님도 해운대에 이제 좀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저녁에 이제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아들 집에 오신대요. 그래서 당신 집에서 안 주무시고 아들 집에서 계속 주무신대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 집이 좀 좁아서. 뭐 때문에 좁으냐 하니까 아파트 넓은 평에 혼자 쓰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저장 강박증이라고 이렇게 자꾸 집에 자꾸 막 갖다 놓으시고 못 버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님 유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은 다 새 집으로 이제 다 바꿨는데 뭘 하나도 못 버리시고 계속 하시고 이제 못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아파트에 재활용센터 그게 그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 갖고 오셔서 고민형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 안 해도 이렇게 누구 준다고 손자 준다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방마다 꽉 차고 거실도 꽉 차고 근데 이제 그냥 한 번도 안 쓰고 가져오면 팽개치니까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싫으신 거예요. 버리면 되고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화를 내시고 다 가서 막 버리고 그러면 다시 가서 다 주워 오시고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몰랐는데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을 알았는 단어가 그게 저장 강박증이래요. 저장 강박증.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 눈에 보이면 못 쓸 것 같고 내가 못 쓰면 딴 사람한테 쓸 것 같고 아깝고 그게 집에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좋은 집에 해운대에서 그 넓은 집이 좁고 꽉 차고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잠은 아들 집에 와서 주무신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참 세상에 희한한 게 참 많다. 하지만 또 공감이 되는 게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봤으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 저장 강박증 이 어머님은 좀 뭐 약간 강박증이라 심하지만 여러분 집에 장롱 좀 보세요. 그죠? 다른 방 보세요. 멀쩡한 방인데 그 장은 진방이에요. 못 들어가요 사람이. 왜냐하면 짐이 있어서요. 근데 그 짐이 자기도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다 정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지만 그런데 더 웃긴 건 뭔가 하면 또 아침마다 택배가 또 와요. 계속 쌓아둬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집을 뭐로 채우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뭐로 채우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건가? 내가 내 삶을 뭐로 채우고 있는가? 등산을 진짜 잘하시고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짐이 가벼워요. 그냥 가볍게 올라가세요. 왜? 곧 내려올 거니까요. 근데 꼭 등산한 지 한 달 안 됐으면 장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텍스 해가지고 아주 비바람 막는 양쪽 클러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산으로 장비로 뒷산을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면 또 목마를 것 같으니까 물 넣어야 되고 또 물 넣으면 고구마 넣어야 되고 고구마 넣으면 김치 있어야 되고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갈 거거든요. 그것도 꼭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에. 그런데 자꾸 이 가방에다가 자꾸 넣어놔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결국 내가 내 마음에 뭘 채웠는지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집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뭘 가득 채우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네 안에 뭐가 꽉 찼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꽉 찼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유대 땅에 세례를 막 베푸시는데 거기에 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데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저 갈릴리 그 나사렛 예수란 청년이 자꾸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걸로 좀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대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까? 보통 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밥도 다 차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다 가면 그 꼴을 보면 그거 아주 제가 어떡하겠어요. 밥을 오늘 150인분 준비해놨는데.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특별히 지금 세례 요한이 뭐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사람이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세례 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배신해가지고 내가 다 땡겨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된 상황으로 잘못된 사람과 뭐가 지금 다 엉망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다 글로 갑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이 봤을 때 그거 뭐 지금 금방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던 나사렛 그 촌놈 예수란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 인간이 뭐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지금 선생님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어떤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어떤 제자들의 걱정 어린 보고였는데,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거 사람이 장난친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누가가 저 예수란 청년이 장난치거나 그 제자들이 뭔가 못된 짓 꾸며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하늘이 허락한 일이라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다 섭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 잘 기억해라. 너희들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아닌 사람들이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그게 그렇게 크고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이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 참 훌륭한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맞는 말씀만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와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조목조목 그건 네 잘못이 더 크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 그냥 아침밥을 해요 말아요. 그냥. 이 세례 요한이 맞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걱정이 돼서. 그리고 지금 뭐 뭔가 노골적으로 나쁜 놈이다 비난하진 않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치, 예수 제자들의 무리가 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늘 그 뭐 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다 맞는 말이지만
당연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 서운할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안한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에요. 서운할 일이에요. 그리고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날 일이에요. 오해가 쌓일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 맞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에 이제 말씀에 오늘 예배드리신 분 누구도 몰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그거 다 아멘하고 세례받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라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거 무거운 힘, 그거 자기 십자가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고 하나님이 내게서 주신 길이 맞는데, 그 내 소명의 길, 그 의미 있는 길이에요. 의미 있는 길. 그런데 쉬운 이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좁고 험한 길, 남들 가는 길, 빨리 가는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이 좁은 길로 가요. 저 가는 길이 뻔한 길이 있는데 다시 그 험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한 대 때리면 또 맞아라. 7번씩, 70번씩 계속 용서하고 살아라. 그리고 속병 걸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니, 말씀대로 살다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뭐가 마땅한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무겁고 벅차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세례 요한이 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산다고 얘기하는 것 괜찮아요. 그래요.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자기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7년 전에 저 친한 친구 김배현 목사 얘기 또 할게요. 이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잘 못 구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먼저 개최했으니까 장소를 구할 때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어디 소개해주는가 하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금 뭐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한방병원 한다고 해놓고 그냥 그 비어있는 그거 딱 하시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 진짜 좋은 데 있다. 가자. 해가지고 가서. 그거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 그러니까 세운교회 바로 옆에 자기가 어떻게 하냐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벌써 키가 제가 이기니까요. 야, 난 상관없어. 와. 이렇게. 근데 만약 하나. 그렇게 왔다고 해요. 교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맨날 요 오다가 절로 다 가고, 세운교회 안 오고, 세운교회 점점 이러면 제가 얼마나, 제 친구고, 훌륭한 목사고, 귀한 목사고, 또 저희 교회 후원하는 교회니까, 그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회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기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게 마땅하지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난 신랑도 아니고 친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하야겠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땅한 길이지만 이게 힘든 일이라 그랬잖아요. 속상한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비교되는 일이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마땅하겠지, 뭐 이거 세례 요한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봐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게 인간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이 사람이
이게 마땅한 거, 이게 맞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일, 그게 보람 있는 일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게 기쁜 일, 즐거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찍고 가면서, 난 즐거워. 이거 병원 가야죠, 이 사람은.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이게 기쁨이 충만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게 뭔가 하면 불행한 일을 만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한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행은 내가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생겨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행은 불행한 마음을 내 가운데 가득 채워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들었던 말은요, 당연히 불쾌한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 26절 메시지 버전을 한번 볼까요?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 여러분, 경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나와 동력자를요, 내 제자를요, 나와 경쟁으로 자꾸 막 바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왜곡이거든요. 이 말은요, 계속 내 안에 경쟁을 만들어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경쟁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세상이 나를 경쟁을 만들어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 그걸로 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다가 아닌데. 그러면 내가 굉장히 못나게 여겨져요.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뭐 자존감, 그 다음에 뭐 자기 효능감, 뭐 자기 가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게 참 자신에게 있어 행복감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게. 행복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뭐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자꾸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자괴감이에요. 자괴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몰라요. 죽고 싶을 만큼. 왜 자꾸 이러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하지만 더 큰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만 내 역할을 혼동해서 그래요. 혼동해서.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요. 분노가.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욕구는요, 자기 역할에 따라서 자기 욕구가 다 달라요. 욕구가 달라요. 자기를 어떤 역할로 보는가에 따라서.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메시지 버전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자, 질투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에 나는 지금 이 잔치에 왔는데 이 잔치에 나는 신랑으로 온 게 아니라 신랑 친구로 왔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그래서 신랑이요 부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신부가 이뻐요. 아, 신부가 이뻐 생각보다. 저놈이 저 정도는 아닌데 신부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그럼 이게 부럽지 속상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랑이 아니니까요. 난 친구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신랑만 박수 쳐줘요. 축하해요. 그렇다고 그 신랑이 부럽지 내가 질투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객으로 왔으니까요. 이 잔치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잔치에, 내가 이 삶에, 얘가 이 인생에 뭐로 왔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내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으로 온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 삶은요, 이 잔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잔치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아님을 알고 내 역할이 신랑 친구임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친구가 부러울 수는 있지만 밉지는 않아요. 질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움은요, 이 사람이 내 것보다 큰 거예요. 내 것보다 이 사람이 커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럼 유쾌하진 않아요. 하지만 축하할 수는 있어요. 질투는요, 이 사람께 내 거보다 큰 게 아니라 이 인간이 내 거를 가져간 거예요. 질투는. 저 내 건데, 저 자리 내 건데. 그러면 축하해 줄 수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내 거를 빼앗긴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내 거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뭐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은요, 부러운 것을 자꾸 질투로 변질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와 자괴감으로 자꾸 만들어요. 여기 진짜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3장이 끝나고 4장에 나가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성경 너무 재밌어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도 싫어하고 세례요한도 싫어요. 그런데 굳이 시키지도 않은데 지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횟수를 세고 있대요. 횟수를. 세례 준 횟수를요. 아, 이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횟수도요, 사실은요, 왜곡이에요. 뭔가 하면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혼자 세례 주지만 예수님이 12제자니까 12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숫자가 많아요, 이걸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뭔가 하면 횟수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세가지고 이거 팩트야. 이거 사실이야. 왜? 내가 다 셌다니까. 내가 봤어. 근데 너보다 많아. 너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3절에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해요. 이거 미치고 한 장을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너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꾸 횟수를 얘기해요. 횟수를요. 몇 평인지, 몇 등인지, 얼마인지 계속 얘기를 해요. 요즘엔요,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자꾸 몇 킬로인지 얘기해요. 몇 킬로인지. 발표를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분명히 사탄 아니고는 할 일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뭘 속이는 거 하면 자꾸 내 역할을 속여요. 네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네가 주인공이잖아. 네가 박수 받아야지. 이거 네가 다 했잖아. 이거 네 거잖아. 네가 낳았잖아. 네가 길렀잖아. 네가 여기까지 세웠잖아.
너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자꾸 사탄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역할을 속이게 만들어요. 속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빼앗겨요. 뭘 빼앗기는가 하면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기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일이 싫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어요. 사단은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자꾸 거짓 비교를 해요. 거짓 비교로 내 안에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 내 동력자란 말이에요.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투를요, 자괴감으로 내 안에 자꾸 충만케 만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왜곡된, 사탄이 자꾸 왜곡된 감정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좀 아쉬운 문제. 근데 아쉬울 문제를 자꾸 서운할 문제로 바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사했어요.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죠. 그게 내 기대예요. 근데 인사를 그냥 좀 차갑게 받아요. 그러면 아쉽죠. 왜냐하면 내가 하면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 되는데 나를 그렇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떨 때 또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면 아쉬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서운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족할 때. 근데 이거는 부족한 상황이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꾸 사탄이 내 안에 이 부족한 상황을요, 비참한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요. 비참한 상황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부족했는데, 비교하면요, 비참해져요, 이게. 살다 보면요, 불편한 때가 생겨요. 사람이 불편해요. 이 상황이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한 문제예요, 이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꾸 이거를요, 못 견딜 문제로 바꿔요. 이게 불편한 일이지, 못 견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편한 사람이지, 못 견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좀 아쉽고, 부족하고, 불편하면, 아쉬움으로 끝나고, 부족함으로 끝나고, 불편함으로 끝나요. 이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쉽고 불편해요.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그런데요, 아쉬움이요, 서운한 마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새끼를 쳐요. 자꾸 생각에서, 마음에서. 서운하면 자꾸 미워져요. 미워지면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나도 인사를 안 해야지. 나도 인사를 안 한다. 너도 당해봐라. 계속 앞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눈싸움 하듯이 계속.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받았던 모멸감, 내가 받았던 당황스러움,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부족하죠. 부족하면요, 좀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그냥 이거 없네? 아,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죠. 그죠? 그게 아쉬움이에요. 있으면 좋아. 부족하면요. 그런데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집은 있네? 저 사람은 가졌네? 그러면 이게 부족함이요, 비참함으로 온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뭐 했나.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냥 불편한 어떻게 우리가 다 편한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편한 일만 하고 살아요? 불편한 일이 생기죠. 불편한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그냥 불편한 정도예요. 불편한 정도. 근데 자꾸 밤새도록 마음에 새끼를 치면 못 견디겠어요. 이 사람하고는. 끝내고 싶어요. 그냥. 비참한 마음이 들면 죽고 싶고요. 못 견딜 마음이 들면 끝내고 싶다니까요. 이 일을 끝내고 싶고, 이게 어떻게 시작한 일인지 자꾸 까먹어요. 왜 시작한 일인지 까먹어요. 이 사람하고 어떤 시간이 지냈는지 까먹는다니까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 자꾸 한다니까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죠. 아까 대표 기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늘 어떻게 하지, 설교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이런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제
목양실에 스파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설교 내용을 알고.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오늘 나 또 저격했다. 설교, 우리 집에 뭐 뿌락지가 있는 모양이다. 나한테 하는 얘기다. 어떻게 아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이죠. 그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 비참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이 원망이 분노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이 불안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요, 비우는 싸움이 아니라 채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그 싸움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을 비우는 싸움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비워지지가 않아요. 비워지지가 않아요. 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참 다이어트 막 할 때 막 탁구치고 막 운동하고 하루에 막 한 끼, 두 끼 먹고 이럴 때 집에 가면요,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살 빼려고 하면 저녁에 4시, 5시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9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9시, 10시 이때가. 아마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계속. 9시, 10시. 괜히 그냥 그 냉장고 안에서 물 열어봐요. 먹으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피자가 하나 있어요. 피자가 하나 있으면 그걸 보고.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거 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전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피자를 확인하는 순간 배가 더 고파요. 아니, 그냥 좀 없어서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머릿속에 계속했어요. 저건 피자가 아니야. 저건 피자가 아니야. 저건 피자가 아니야. 저건 피자가 아니야. 냉장고 안에 피자 없어. 냉장고 안에 피자 없어. 냉장고 안에 피자가 없어. 이거 한 100번 하면요, 냉장고 안에 피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피자가 내 입에 와 있어요. 벌써.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간이 머릿속에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떠나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비우는 싸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비워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귀신 쫓아내면 우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7귀신이 더 온다니까요. 더 심한 게.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로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요라고 하는 귀신이 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나가니까요. 이런 공적으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설교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냥 내가 혼자 살면서 하는 많은 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흘러나오게 하는가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한량없다. 한량없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고, 누가 돌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너희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하는 성령을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유일한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주의 영. 주의 영.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요, 서러운 마음이 흘러 나간다니까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나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우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비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겠어요.
그는 의지의 문제, 믿음의 문제, 성정의 문제, 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그리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또 넘어졌어. 내 의지가 약했구나. 믿음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방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그 원망이, 그 더러운 마음이, 그 불편한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흘러 나가는 것이지 그게 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가 설교한 건 거의 예수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라 하고, 거듭남이 무엇인가? 삶의 태도와 목적 방향이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있음을 믿고 예수를 의식하며 살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아니 1년 365일 1년 52주가 왜 거의 설교가 내용이 이거. 여러분 새로운 거 뭐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그냥 조금씩 바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왜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고 내 안에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역할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저도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진짜 진행을 썼듯이에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제가 만들어요. 설교 원고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전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제일 짧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는 되게 길죠. 이게 또 전도 신비로워요. 근데 이렇게 설교문을 다 준비해놓고 또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바꿀까 이걸 앞으로 뺄까 이걸 넣을까 이 구절을 넣을까 성경 구절도 개역 성경을 넣을까 표준 세번역을 넣을까 메시지 성경을 넣을까 쉬운 성경을 넣을까 온갖 거를 다 바라보고 헬라어도 보고 뭐 히브리어도 보고 아니면 또 예하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계속 머리에 일주일 내내 이게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여기 오면 이쪽 기도할 때 초죽음이 내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이걸 좀 바꿔볼까? 이걸 좀 바꿔볼까? 직전에 계속 시험 끝나기 직전에 답안지 바꿔놓고 제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사모사에서 바꿔놓고 근데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해놓고도 계속 머릿속에는 이게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역할을 혼동해서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할 일은 있죠.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쓴 거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정직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되고 나머지 은혜를 주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고 제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모두 불구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이 하실 일을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저게 더 웃길까 저게 더 슬플까 온갖 거를 다 생각하는데 왜 결과를 바꿔보려고 결과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진짜 농사 잘 짓고 농사 지어서 부자 된 사람도요 봄에 씨 뿌려요. 열심히 밭 메고 해요. 거름도 줘요. 하지만요 씨를 뿌렸다고 씨가 딱이 해야 되는데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씨를 뿌릴 뿐이지만 씨가 자라는 것은 씨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농부도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그래요. 수술을 해요. 뭔가 나쁜 거 잘라내요. 찢어진 거 이어 붙여요. 수술 끝나고 나서 대수술 끝나고 나서 심장을 이식하고 간을 이식하면 보호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면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니까 요즘. 그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 생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술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주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내 역할이 아닌 것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찢고 붙이고 하는 건 내 역할이지만 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땅에 씨앗을 심기는 하지만 그게 자라고 열매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니까요. 내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오늘도 갑자기 주님 하시옵소서 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왜? 오늘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피조물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안에 뭘 채우는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내 집 앞에까지 누가 버릴 수는 있지만 내 방 안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은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내 속을 채우는 건 내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건 못 막지만 그 쓰레기로 우리 집을 채우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좀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남들한테 아쉬운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쉬운 상황이 안 되게 해주세요. 좀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 맨날 언제까지 계산하고 한 푼 두 푼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편한 게 없게. 저 사람 불편한 거 못 견뎌요. 하나님, 집 불편한 거, 일 불편한 거 제가 못 견뎌요. 불편한 거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편한 거 없애주시고 부족한 것도 없애게 하시고 아쉬운 거 없게 해주시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하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아쉬움이 생겨요. 아니, 지금은 아쉬운 게 없지만 앞으로도 아쉬운 게 없을까 불안해지거든요. 지금은 부족한 게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까 또 불안해지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불편함이 없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주의 영을 나에게 채우소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창조주의 역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때,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생겨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